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그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끝났는데 에스겔은 또 작년 연말 올 초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새벽 시간에 또 살펴봤고 다니엘도 이렇게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살펴봤고 그래서 잘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계시록을 좀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설명은 안 하고 계시록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계시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러한 개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한 부분 아닙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에 그 휴거라는 그 책,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휴거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이단적인 휴거 개념에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데 그 책을 읽고는 계시록을 못 읽었어요. 무서워갖고 아니 이거는 뭐 짐승들이 뭐 황충들이 꼬리에 뭐 정갈 꼬리에 뭐가 나와갖고 사람들을 그렇게 다 괴롭히고 죽이고 겨우 믿음을 지켰는데 또 막 유혹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러니까 이 계시록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무서워갖고 그래갖고 참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막 상징적인 말, 숫자, 뭐 환상 등이 있잖아요. 뭐 이러한 것들을 이 환상을, 숫자를, 뭐 어떤 말씀들을 이걸 그대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것들이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건지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일을 나타내는지 이게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뭐 말탄자들도 나오고 그랬을 때 이 말탄자들을 뭐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뭐 사탄 마귀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걸 누구로 해석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계시록의 환상과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혼자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유 그 잘못해서 뭐 이단에 빠지고 잘못 해석하느니 그냥 사람들이 읽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을 가장 많이 이용해요. 왜냐면 이단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원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일반 성도님들도 그냥 뭐 계시록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래도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단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아주 정말 악하게 사악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자기를 막 따르라고 하죠. 신천지 이만희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이 새 요한이라 그래요.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있고 자기는 새로운 요한이래요. 새 요한. 뭐가 다르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하늘로 불러갖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만 자기 신천지 이만희를 하늘로 불러갖고 자기에게는 이 계시록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를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몰라요. 사도 요한도 그냥 기록만 했지 이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지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알려줬대요. 그래갖고 자기만 이 계시록이 언제 어떻게 뭐 어디에서 성취될지를 안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계시록을 배워야 계시록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배워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는 새 요한이래요. 번 요한, 사도 요한은 기록만 했고 새 요한, 신천지 이만희는 이 계시록의 모든 뜻을 다 밝히 알았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알려줘서. 그래서 자기에게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를 새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배워야 천국에 간다라고. 근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도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좀 과격해서 이런 아주 악한 소리죠. 아주 정말 헛된 소리죠. 성경에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그럴듯하게 하니까 한때 신천지 숫자가 뭐 70만이다, 몇십만이다, 뭐 이렇게 하죠. 지금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아주 좁게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천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뭐 한 5만 정도 될 거다. 아니면 더 많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 계시록이 말하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올바르게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교회가 쭉 이렇게 해석해 온 대로 그 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공부하지 않으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그 하는 말에 그 헛된 소리에 그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그 젊은 청년들도 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한 속임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을 모든 또 성경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계시록도요, 여러분 계시록을 아주 특별하게 보는데 그러지 않아요. 계시록도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이라고 더 신비하고 더 뭐 어떤 계시록이라고 더 뭐 대단하고 더 신령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엄청나게 부담되고 엄청나게 두렵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뭐 우리가 자세한 것들은 몰라도 그래도 창세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창세기를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데 잘 깨달아 알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믿어야 될 게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는 행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예레미야, 마태복음, 누가복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똑같아요. 계시록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계시록도 창세기가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도 마태복음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갖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 계시록도 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제일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도 우리 교회가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300년 전에도 있었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회개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또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다 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두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아벨도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벨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죠. 물론 거기에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신약 때에도 계속해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참되게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쪽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신천지라는 것도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신천신지를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가 신천지 성경의 말을 자기들 걸로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상홍의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는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을 나타내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엇을 하다 이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 계시록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것은 저런 의미입니다. 이미 다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고 자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서 되게 마태복음보다는 계시록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잘 어색할 뿐이지 우리가 잘 공부해 나가면 전혀 어렵지 않고 마태복음이 하는 말을 예를 들어서 시편은 시를 통해서 시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시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잠언은 그런 격언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복음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죠. 계시록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상은 이것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익히게 되면 계시록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사탄 마귀의 그 두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이제 국가 권력을 나타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국가 권력,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거짓교리, 이단들, 그런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되고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요,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여기 4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천국 보좌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의 계획과 또 시작과 진행과 종말은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역사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성경을 읽듯이 이렇게 그 환상이나 그런 상징들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배우면 계시록이 두렵고 불안하고 신천지 그러지 않을 것이고, 신천지 이만희가 헛된 소리를 해도 우리가 그 헛된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면 첫 번째로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경 보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글씨 있고 까만 글씨 있죠. 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걸 인간의 말로, 인간이 지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그게 원래 있는 말씀이고, 나머지 제자들이 한 말은 제자들이 꾸며내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한 말이다, 이렇게 해갖고 빨간 글씨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다른 것들은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고 덧붙인 말이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해야 된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거짓말로 지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원래 빨간 글씨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빨리 찾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한 말, 그걸 분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진짜 말씀, 제자들이 한 것은 거짓말도 섞여 있고, 그런 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한 말이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들이 생각하고 조사하고, 누가복음 1장에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된 그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을 함께 했고 그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할 때에 누가 자기 혼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누가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의 기억력이 올바로 기억하게 하고, 누가가 생각할 때 올바로 생각하게 하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꼭 기록해야 될 것들을 기록하게 하고, 기억도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고, 기록할 때에도 틀리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올바르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누가가 기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 유튜브 그런 데 보게 되면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잘잘법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무슨 소리세요? 뭐 목사님이 그분보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고 더 똑똑합니까? 아니요, 미련하죠.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무명하고 미련하죠. 근데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잘잘법에 나오는 다는 아니에요. 그 일부 사람들은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그 믿음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잘잘법에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 한번 이렇게 하면 그 유튜브 그런 데서 그걸 많이 듣고 따르는지 몰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렵지 않죠. 성경의 절대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경의 기록자들을 붙드셔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조사하고 올바르게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절대무어한,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조명, 이 조명 있잖아요. 조명. 밝히 비춰주는 거. 우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안 들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거 100번, 1000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100번, 1000번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읽기는 읽죠.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뭔가, 이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슨 말씀하셨고 무슨 일 하셨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도 계시록을 무지 많이 읽었습니다. 한 100번 읽었을까요? 1000번 읽었을까요? 아무튼 무지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잘못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100년 전에 했던 말, 제가 하는 말은요, 100년 전에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200년 전에 있던 교회가 하는 말 저는 또 하는 거예요. 300년 전에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 성경을 믿어왔기 때문에 항상 같은 말을 해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같은 말을 안 해요.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성경을 올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록하시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영감하셔서 성경을 올바로 기록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이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읽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고 읽으세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도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형식이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수리수리 마수리 한 그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가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말은 듣죠. 이런 말은 들어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구나,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는 거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전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읽으면 돼요. 그리고 모직 성경, 전체 성경 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하죠, 목사님. 맞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가 말하는 게 다를까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과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하고 믿고, 또 다른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와 함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읽었는데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말한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말한다.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잘못된 거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이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동시에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돼요.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만 보니까 창세기랑 다른 말하죠. 마태복음 24장이랑 다른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다른 말하죠. 고린도 전서 15장이랑 다른 말하죠.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해석하면서 동시에 전체 성경과 함께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 하시던 일들을 제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절대 무오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골 농부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아직도 농사 지세요. 그러니까 농부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시고 정말 그러한 평생 시골에서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일지라도 희한하게 이 성경이 말하는 걸 알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대학 교수보다도 더 잘 알아요. 대학 교수는 똘똘하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야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 이거는 제자들이 꾸며낸 말 아니야?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헛된 생각을 하고 믿지 못하는데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아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그 이전에도 올바른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실수하지 않게 되죠. 쉽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 하나님 모든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감동하심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해 주는 것은 내가 못 배우고 못나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는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창세기랑도 비교해보고 마태복음이랑도 비교해보고 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계시록만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직과 전체가 함께 고려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요 위에 것만 할게요. 위에 것만. 오늘은 밑에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앞에서 말한 대로 하면 되고, 성경 해석 방법이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을 같이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시편은 시적인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시로 쓴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쭉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환상의 방식으로, 상징의 방식으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장르를 잘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바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반석이 큰 바위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잖아요. 비유를 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인간은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이 갈대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석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100년이 흘러도 1000년이 흘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인데, 그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큰 바위를 보고 하나님이다, 바위는 하나님이 바위라 그랬으니까 바위를 보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요거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구나, 요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구나, 요거는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뭐 7 촛대 사이에 있다 그랬을 때, 그 촛대는 뭐 이제 무엇을 나타냅니까? 7 별, 7 금촛대. 그래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 뭐 이제 교역자들을 나타내고, 7 촛대는 7 교회. 그러니까 7 교회를 촛대로 비유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촛대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뭐 촛대로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석이다 그랬을 때 바위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바위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한 거구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단어도 잘 살펴보시고, 문장도 1절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문맥, 그러한 단락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아무튼 성경을 자세히 천천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문법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식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언약식을 합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둘로 쪼개죠. 그래서 그 중간을 걸어가요. 언약식,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언약, 말로 약속한다.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내 백성 삼고 내가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을 언약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짐승을 둘로 쪼개죠. 둘로 쪼개고, 횃불이,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고 횃불이 혼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걸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짐승을 쪼개서 그 중간을 걸어가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철저한 약속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에 약속을 맺는 방식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약속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당시, 아니면 4000년 전에 그 당시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의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죠. 아브라함 시대는 또 어땠는지, 모세 시대는 또 어땠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교리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1000년 전에 성경을 다 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된 인간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피고 성경의 단어들, 문장들, 글, 단락들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말할 때 제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면 올바로 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놓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성경, 전체 성경 한 본문을 중시하고 또 전체도 중시하고 그래서 계시록 1장을 보려면 1장을 해석해야 되죠. 근데 1장은 계시록 22장 전체와 고려되어서 해석돼야 되죠. 그런 게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인데 그렇게 하고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했으면 그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됩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100년 전에 우리 장로교회가 말했던 것과 달라요. 종교개혁 때 말했던 것과 달라요. 초대교회 말했던 것과 달라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해석이라고 교회가 이 한 제일장로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교단적으로 최소한 교단적으로 모여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어떤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어떻게 구원 얻고 어떻게 교회가 되고 종말이 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신앙고백서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그것을 가르치는 게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인데 그것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놓고 우리 교회가 믿는 교리와 다른 것을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믿어온 교리와 달라요. 교회가 믿어온 신학과 달라요. 그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먼저 앞장 한번 보여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신 일들이에요. 성경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으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해가 돼요. 아멘이 됩니다. 믿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잘 듣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와 고려해서 해석해야 되죠. 1장 오직 성경, 22장 전체 성경, 요한계시록 좀 더 확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또 이것을 전하고 듣는데 동시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와 고려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을 해석할 때에는 2장, 3장, 22장 전체를 고려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마태복음 해석할 때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넘겨보세요.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락 한 단락 천천히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건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구나. 예를 들어서 성문에 앉아있다 그랬을 때 그게 성문은 왜 성문에 앉아있나 할 일 없나. 그것은 그 당시에는 성문이 재판하는 장소예요. 공적인 장소. 그게 객관적인 장소거든요.
그런 것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문에 앉아서 그런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그냥 간략하게 알면 됩니다.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리고 요것을 내가 요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한 것이 올바른지를 교회가 믿어온 교리, 신학이라고 했는데 교리들과 비교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들과 비교해서 맞으면 아멘하고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러면 이 계시록이 하나도 이상하게 해석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우리의 법이 되는 말씀,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대하게 도우소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게 도우소서. 또 요한계시록을 전체 성경과 잘 조화롭게 비교하며 올바르게 해석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